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두 가지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미 강구된 대로 부활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모든 삶이 부활의 삶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활을 생각하는 감사 주일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정했고요. 그 역설로 우리는 지난주 일주일 동안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부활이 무엇냐고 물은다면은 참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그러거든요.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부활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죽어도 부활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우리 살아서 믿는 자는 이 땅의 연속선상에 그 현재성으로 증언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한 복음이 뭐냐로 한다면 동일한 얘기죠. 바로 복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이 소식, 우리가 복음이라는 내용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이제 우리들의 인격을 항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기독교 신앙의 우리가 원리이고 또 우리가 목적이고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장 많았어요. 뭐 음란뿐만 아니라 뭐 제사 제도 그리고 분파 문제, 뭐 이렇게 교회가 분쟁의 문제, 그리고 은사 문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은사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무엇이 더 우월하느냐, 또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파, 케바파, 그리스도파, 뭐 아볼로파 이런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뭐 우상의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 전서가 끝나면서 이제 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절, 2절에 형제들아, 우리 1절, 2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너에게 알게 하는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 너희 가운데 너희가 그 선 복음, 내가 전한 이 말, 이걸 잘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오늘 본문에 쉽게 말하면 제목처럼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더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장사 지낸 바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느냐는 얘기예요. 이걸 믿으면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을 해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알고 믿는다는 거잖아요. 나 역시 이 첫째 국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죄라는 것은 하나님 성품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현재성을 경험해야 돼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김익두 목사 얘기를 제가 자주 했던 것처럼 평양 깡패였잖아요. 근데 복음을 만나고 그 실존적으로 김익두는 죽었다는 그 부고장을 만들어 가지고 평양시내 뿌리고 다닙니다. 김익두는 죽었네, 김익두는 죽었네. 오늘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할 것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각되도록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폭로도 시켜요. 부정적 의미로. 여러분들의 성질, 못된 걸 폭로시켜서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또는 이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실존적으로 경험하도록 섭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역은 이 죽음은 하나거든요. 종전과 같는데 성경대로 4절에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은 반드시 두 가지 영역이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경험돼야 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산 자로서 이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내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의미에서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닮고자 했던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실존으로 여러분들이 존재 속에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식 속에 무의식에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견디고 참고 또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의 나의 표현은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언어와 얼굴 표정과 행동이 이러한 예수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의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이 새롭게 산 새 생명의 현재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언돼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무의식에 맡기지 말고 이제 의식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상대의 마음을 생각하고 부드럽게 표현하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뭐 은사 누구 큰 교회 작은 교회 필요 없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래요. 이 두 영역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지금 결론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또 우리도 함께 예수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나도 모르게 이렇게 혈기 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한테 나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죄하고 등져 사는 거예요. 이제 맡기면 죄가 여러분 끌고 갑니다. 죄가 끌고 가면 그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이제 나타나요. 그러나 이제 야, 상관없어, 너하고 나는. 과감하게, 야, 죽었다니까? 죽으면 여러분 공소시효가 다 끝나잖아요. 법적인 관계 속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성경대로 이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자는 기독교 신자예요. 이걸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이 나를 변화시켜요. 이걸 우리가 새벽 작정기도 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설명했어요. 이게 기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은 모든 게 막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신학적 수로 동시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면은 반드시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여러분들을 이 복음의 실존적 삶을 살도록 하게 돼 있어요. 이따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성령은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말씀과 함께 복음을 성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핵심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두 국면이 매일의 삶과 존재와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구원의 현재성, 이 복음이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증언되어지는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14절 한번 봐봐요. 14절. 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뭐다? 헛것이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국면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단 말은 더 적극적이면은 선악과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내가 왕이니까. 근데 상대도 왕이거든요. 그러나 이 복음이 정말 내 마음의 실존으로 경험되게 되면은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국면, 이 복음, 오늘 이제 고린도 이 전서 15장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복음의 핵심이 이 두 국면이라는 거예요. 이 두 국면이라는 얘기는 어디 책에 안 나왔어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이 두 국면이 게바에게 또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이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에게 오늘 여러분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4절 5절 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이 내게 보이셨다는 내게. 오늘날 여러분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야 돼요. 이 복음. 이 복음이 나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10절 11절 연장선상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영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대로 이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제 이 예수의 영이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본 자로서
이제 철저하게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단언하노니 내가 자랑할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복음의 현재성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했는가는 이제 다른 서신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옥중 서신을 세 권으로 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권은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자주 찾아봤던 내용인데 3장.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라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쫓아간다. 달려간다. 연속선상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시제를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시제는 우리는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에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관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수직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그 수직적인 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이거 여러분 내가 이거 이스라엘 있으니까 이거 만들었습니다. 한순간에 만들었습니다. 믿을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적 펼쳐놓은 게 우리의 역사예요. 이미 있다니까 구원은 다 있는 거예요. 이걸 펼쳐놓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모든 삶의 정황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삶의 정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그 부활을 본받기 위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적인 연속선상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르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논할 때 우리의 기분도 중요합니다. 또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예수와 더불어서 다시금 살아났느냐,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새 생명이 있는 자는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제 자각 있는 삶을 살아요. 이래서 우리 주님이 죽었구나. 이건 내가 더 죽었어야 하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옳은 것에 대한 자각입니다. 다시 정의해 줍니다. 생명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자각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삶의 정황 속에 내 성질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정황 속에 반드시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영역이 나타나되 본질은 그 옳은 것에 대한 자각, 이 옳은 것을 우리는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정해 놓은 페르소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 내가 경험되어진 나의 어떤 내 자아, 이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벌이에요. 그걸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삶은 뭐냐? 옳고 그름이 뭔지 알아요. 생명이 뭐라 했어요? 예수 자신이라 했잖아요, 아까. 그 예수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러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섭리 속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자각이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에요.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이제 내가 기준이 되면 항상 내가 손해봤다 생각하겠죠. 그리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내 어떤 개인적 차원에서 승리에 어떤 이상한 마음을 갖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수없이 경험되어지면서 나의 그 작은 모습이 자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쫓아간다, 달려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의 자각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항상 나의 모자람을 느끼게 돼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걸 좋은 표현은 가난한 심령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바울은 그런 또 다른 해석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매일같이 달려간다.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솔직히. 항상 하나님 앞에 기준하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금식도 해보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노력하는데,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착각, 기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우리가 잠깐 인용하자면 쓰러지고 자빠진 거예요. 잠시 구레네 시몬에게 질 정도로. 그러나 우리 여러분 지난주 설교했죠. 지지난주.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바라보고 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는 져놓고 잘못하면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나만 져야지? 내팽개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르냐가 중요하며 또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의 그 본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자각과 감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을 듣는 우리들은 뭐예요? 성경은 원저자적 독자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원저자가 있고 기록자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듣는 독자는 우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성경대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이 그 예수가 나에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 나에게 보여지는 이 두 영역을 이제 누가 하냐는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금요 기도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 내용의 두 국면,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복음을 내 안에서 보여지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리라. 이 성령 여러분, 성령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여러분 반복적이에요.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의 가슴이 냉랭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다 연관된 내용인데 2장으로 가봅니다.
2장 9절에서 시간 관계에서 13절까지만 본데 우리 여러분 천천히 9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9절 성령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존재가 변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안 됐던 일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은 나도 도와주지만 믿지 않는 자 마음도 움직입니다. 성령을 여러분 의지해야 돼요. 자,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저는 9절 10절 읽으면서요,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이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존재해요. 동일해요. 동시 영광,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동등한 영광을 받아요. 그러나 그 대표 사역으로 성령이 그 아버지의 계획을, 예수의 이루심을, 성경대로 3일 죽으시고 장사 지닌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생명을 성령이 내 안에 보여지게 하고 듣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아멘. 의식적으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여러분, 죄송합니다. 죽은 영혼이에요.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자꾸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대표 사역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쪽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제 합당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봐가지고, 아, 이게 필요하다면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가지고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많은 걸 주시기를 원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생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지음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수행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내 존재 속에서 행위자로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의 목사인가. 이분이 많은 책도 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은 인간 관계 속에서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점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미운 마음, 오해하는 마음, 이걸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죄하고는 절대 같이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선악과에 걸려있고 내 마음에 그물에 걸려있으면 성령은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물론 이것은 저도 어느 책에서 본 건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래요. 그 말은 불순종한 것, 죄 이런 것들을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모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이걸 간절한 마음 사모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이 성령이 우리 방금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들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많은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귀로 듣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여러분 임마누엘 한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바빠가지고 내 욕심, 내 자존심이 앞서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하루에 혹시라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의식 못하고 살았다면 죄송합니다. 심각한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자주 하나님을 의식한 게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죽은 시체는 감각이 없잖아요. 생명은 뭡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자각,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꾸 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보여지게 하고 또한 듣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영역,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완전히 장사 지닌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보여주고 만삭되지 못했던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성령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재성에, 삶의 현재성에 반드시 이 죽음과 부활의 새 생명의 삶이 여러분 안에 증언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아멘.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하면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구원의 이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이 부활을 생각하는 주일을 맞이하여 간곡히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